오늘은 몸으로 영광을 낳는다. 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지주의는 참 오래된 그런 사상입니다. 사실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부터 나왔던 동양, 서양 모든 철학과 종교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 다 그노시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는 말과 그 정서가 동일해요. 그래서 그노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인데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지식, 그 알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된다 이러는 얘기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영지주의를 거론한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기독교 안에 또 그 동서양의 헬레니즘 문화의 이후로 등장한 모든 사상과 문화 가운데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알고 있는 지체도 있지만 낯선 친구도 있기 때문에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이에요. 원리가 다른 거예요. 두 가지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 사상의 원조는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건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정신, 그 지식이 악마가 만들어낸 어떤 물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혼은 굉장히 차원 높은 어떤 지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어떤 물질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은 그 바깥에 있는 악마가 만들어낸 그런 육체에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식이 이렇게 발현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요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 책을 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물질은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그런데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라고 보는 견해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영지주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고귀한 것으로 보는 견해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물론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배경이 오래된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그런 사실을 믿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이 과거에는 이단 사설로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기도 했어요. 다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늘나라와 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주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까지 이러한 정서는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려놔야 될 영지주의 세계관이 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남아있는 그런 잔재를 신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인데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기에 다른 조건을 첨가하게 되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절대 진리를 적용하여 요구되는 어떤 현상과 열매는 조금씩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신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 그 말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일컫는 거죠. 우리는 잠시 잊었기 때문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주님을 잊었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아가지만 이러한 우리 안에 이 사이클이 오래되면 어떤 것으로 나옵니까? 주님은 아는데 우리의 삶은 주님을 아는데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온라인 예배자들이 많이 늘어났죠.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교회 가지 않아도 TV로, 사실 옛날엔 TV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게 더 간편하니까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청년 예배, 젊은이 예배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팀, 여러분이 즐겨하는 그런 교회가 제공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여러분 시청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습도 그렇고요. 어떤 모습이 조금씩 우리 안에 사라질까요?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교회 가기 전에 너 헌금해야 된다. 이 아이는 돈을 벌지 않으니까. 물론 착한 일 하면 100원씩 200원씩 적립을 하는 것이 있지만 제가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 여하튼 그 아이가 헌금을 하면 드렸어 안 드렸어 검사하기도 하고 말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요즘 뭐 달란트 주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러겠죠. 그렇게 여러분 훈련시키고 하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리더로, 또 어른들은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고 헌신하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씩 먼 이야기들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현상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열매와 사뭇 괴리감이 있게 된 현실이, 말하자면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대단한 분이시지, 그분은 거룩한 분이야. 그런데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많이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신영지주의라고 그분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여러분 음주나 흡연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동성애나 폭력이나 법을 마음대로 어기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 문제를 제가 거론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유사한 이런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교회보다는 개인이 먼저 그러죠.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조금씩 합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면 지옥 가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너무 뻔한 얘기니 당연히 천국 가죠. 담배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가방에 담배 한 갑씩 가지고 다닐까요? 그건 아니죠. 자,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구원의 문제와 당연히 다른 것은 아는데 고맙습니다. 다른 건 아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괜찮다고 느끼다는 거예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괜찮은 것이라고, 자유로운 것이라고 느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것도요, 흡연과 도박과 마약과 동성애와 폭력과 여러 가지.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안에 점점 합리화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 정욕과 내 죄를 채우기 위한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행함의 신앙생활을 좀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와져요. 너 뭐하니? 일요일날 나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 일부 예배 가면 되잖아. 혹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면 만약에 2시 예배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이 남아요, 기록이. 네, 요즘은 이렇게 되돌아 보기도 이 찬양 한 번 더 들어야지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네, 실시간에 꼭 타이밍이 안 맞춰도 오후 4시쯤에 일어나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조금씩 그런 직접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시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런 신앙생활 구체적 모습이 조금씩 부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니? 여러분 근본적인 신앙 행위를 우리는 목숨처럼 알고 지켜왔어요. 특히 우리 장로님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 성수란 말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성수 친구가 없더라고. 근데 교회들마다 제가 아는 성수가 한 50명 돼요. 김성수, 이성수. 근데 주일 성수가 주일날 교회 가는 성수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말 아니죠. 이거 한자어예요. 거룩할 성자고요. 수가 지킨다는 겁니다. 지킨. 주일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예배 시간을 정하고 꼭 뭐 3부 예배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마음을 또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들 세대 그 이상 세대들은 이거 목숨처럼 알았고요. 그렇게 지켜왔어요. 헌금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집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다 대림질 한 거 알아요? 대림질? 네. 그렇게 뭐 하나님이 한국은행 그것도 아닌데 다 받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해야 된다고 오래전에 준비하고 다리시고 준비했죠. 그냥 있는 거 꺼내서 하지 않고 준비하고 기도하기 액수보다도 말이죠. 그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냥 옛날에 그랬다가 아닌 뭐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보여줬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인데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그렇죠 남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다면 자 내일부터 우리 다음 주부터 마하나임 예배 때 우리 뒤에 헌금함이 있는 거 보셨나요? 헌금함에 헌금할 때 다 데려서 오시고 헌금 꼭 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한국 사람 율법주의자 아니야? 요즘 누가 그렇게 꼭 자 예배 드릴 때 양말 신으세요. 막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청년들에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 사람 정말 저기다 보수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지만 조금씩 어떠한 특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뭔가 이렇게 카테고리화하면 여러분 그렇게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젊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익숙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굉장히 희미해져 간다고 봅니다. 신영지주의의 어떤 특징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반추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거나 상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안의 모습들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주 여러분 만져보실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물질을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영혼을 만드셨습니까? 물질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딛고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보실 수 있잖아요. 물론 이 건물들이야 건축가들이 여러 가지 공법으로 만들었지만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영지주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 안에 미쳐진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적인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씩 평가 절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물리적인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근본의 해결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의 결론은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고린도전서 6장은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1장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지만 특별히 6장에는 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요. 여러분 표 계시나요? 표 보고 계시나요? 보시면 이 창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11절 그 앞절 쭉 보시면 너희 몸을 창기와 합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은 선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은요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성적인 죄악과 성적 죄악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다뤘을까? 6장 9절의 악한 것들에 대해 언급은 같은 주제에 대한 설교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당시 고린도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편지한 거거든요. 그때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당시는 이 성매매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어떤 성령을 푸는 도구가 아니라요. 신적 창기, 여러분 신전 창기라고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성 관계를 통해서 신적인 어떤 신탁을 받거나 신적인 능력을 받는 것으로 당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행했었어요. 자, 그거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1000명 이상의 매춘부들을 고용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백성들도 그렇게 마음대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매춘부와 함께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용인된 행위였어요. 괜찮다고 말했었어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하고 예수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성적인 죄가 남아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매춘부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꿈꿨나요? No. 예수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러나 뭐가 남아있던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늘 행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그들의 신앙생활 안에 계속됐다 이 말이죠. 그 정황을 알기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6장을 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6장의 마지막 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다시 보시고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쉬운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바울의 포인트가 어디 있죠? 지금 바울은 어떤 것에 지금 굉장히 포커스하고 있냐면 몸이었어요. 몸. 여러분 우리의 성적인 죄, 특별히 성적인 죄를 언급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언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저는 아니지만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특별히 몸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죄가 우리의 몸으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너희의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한 언급은 많지 않아요. 특별히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대부분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고민을 했을까?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바울은 결혼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청년의 이 정욕을 깨뜨리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본인도 청년 아니었을까요? 본인이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이 부분에 고심이 많고 고민이 된 지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4절을 보면 믿는 자들의 육체는 죽음과 부활 때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게 될 것이고 또 15절 믿는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한 18절을 통해서 보면요, 믿는 자들의 몸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불결해져서도 안 되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몸을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20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쉬운 번역.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궁창, 이러한 범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몸,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악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왼손과 오른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네, 뭐 들 필요는 없어요. 살짝 잡아보세요. 철학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이 몸이 여러분의 몸을 손으로 터치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셨을 때 그 지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도 포함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또 인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여전히 오늘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영지주의를 믿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시간,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 안에 말하자면 정서적인 어떤 그런 교통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몸과 여러분 지금 잡고 있나요, 손을? 네. 그 닫고 있는 그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 앉아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죠. 마치 종교적인 어떤 메디테이션이 보통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앉아서 하든 찬양을 하든 뭐를 읊조리든 말이에요. 좋은 교훈을 내 안에 뭔가 상기하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안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을 지으신 분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외모에 지극히 그런 자기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이것은 반어법으로 말하면 굉장히 자기 외모에 자신 있는 지체들 포함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예요. 특별히 우리 세션팀, 찬양팀, 여러분 연주 괜찮지 않아요? 찬양 잘하지 않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하고 함께 찬양을 소개해주고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은혜를 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무엇이 작용한 걸까요? 이분들의 몸이에요. 청년의 때 우리는 많이 우리의 몸을 내 생각대로 다듬거나 자르거나 하죠. 네,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과 이유가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헤어를 만들든 뭐 어떤 옷을 입든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어떤 그 목적과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마주하실 거예요.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겁니다. 죄로 더럽혀진 썩어가는 육신을 하나님 손으로 더럽히시려고 온갖 수고를 하신 그 이유, 마치 다른 종교들처럼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마치 영지주의는 이런 생각하죠. 우리의 정신이 영원한 어떤 이 패러다이스에 가는 것으로 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가죠? 우리의 몸을 가지고 가요.
지금 잡고 있나요? 그 손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이 손으로 우리 주님을 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몸이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가치가 몸이 소중한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근데 이게 유교적인 얘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마주해야 될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가꿀까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매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잘라내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자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멋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시편 19편 1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궁창과 그 하늘,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특송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죠. 거울로서, 거울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가운데 예수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so therefore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수많은 음란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야. 값으로 다 지불됐어. 이제 너희 멋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몸은 가치 없고 마음대로 해도 될 게 아니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는 이 교리적인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손으로, 이 손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팔이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심장이 오늘도 건강하게 뛰는 이유, 오늘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주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세계,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갈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정욕대로 우리의 몸을 불필요하게 죄악 가운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키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 몸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